역사를 다 이렇게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연단된 사람입니다. 집요하고 간교하고 강력한 추격대를 피하면서 거의 15년 동안의 세월을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았고, 생명과 사망의 거리가 참으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을 여러 번 맛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중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기름 부으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의 예언대로 기어코는 이제 사울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곧장 이방 나라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에돔, 이런 나라들이 수차례 계속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싸우게 되었는데 연전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들의 군마들이 이렇게 잡혀지면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군대의 기병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말들을 많이 구하지 말아라, 왕들은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하면서 적군들의 말들의 뒷다리 그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친히 천군천사로 보호하신다,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 곁에는 나단 선지자라든지 갓 선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를 조언을 했고, 전쟁 때는 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략가가 옆에 있어서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곤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모든 것이 또 평안하고 연전연승하는 그때인데, 다시 그때 마음의 전쟁에는 그만 지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이 육신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 그의 이성을 잃고 범죄하게 되지요. 그가 범죄하게 되면서 한 가지 범죄를 하면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살인까지 하는 일을 범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지내면서 국정 책임자요, 또 백성의 재판장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이 국가적인 어떤 의례를 행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도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렇게 행했죠. 다윗이 범한 죄를 분석해 보면 밧세바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보면 간음죄, 철도죄, 배신죄, 살인죄, 성령 모독죄, 위선죄, 모든 죄들이 이제 함께 이와 같이 벌어진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버무려진 악행을 한 거죠. 이렇게 고결하고 인내심도 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조차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거지요. 왕이 가진 무한 권력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결과 끝내 이런 큰 죄악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는 젊었고 그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성령님의 책망하심,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양심의 책망,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욕망이 이런 여러 경고들과 이와 같은 여러 제어 장치들을 무시하게 되고 절제의 고삐를 내던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 시험을 당하였고 넘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아버지가 다져놓은 왕국의 기초를 든든히 한 그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자 이제 집권 초기에도 경건한 삶을 살았죠. 이 왕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런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국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재판할 때 실수가 없게 되고 또 세상을 아는 여러 가지 지혜가 그의 심령에 부어져서 그런 동물이나 식물에 이르기까지 박물학적인 그런 지식까지도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유지대로 그는 성전을 짓는 일에 그는 국정이 안정되자마자 그 일에 전념을 하지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해서 20년 정도를 건축에 또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사절단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 그의 여러 지혜들을 얻기를 힘썼습니다. 왕국은 부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자리에 오른 지 20년이 되자 그가 변질되고 말지요.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마치 말아야 할 텐데 그는 국정의 한 통치의 일환으로 바로 이제 결혼 정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왕건양과 같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곁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자기도 섬기게 그렇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니까 그걸 번번이 다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이 온통 그 왕비들이 이 섬기고자 하는 여러 이방 신들의 신전으로 신당으로 다 변해버리고 만 거지요. 결국 왕도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2번이나 그를 책망을 하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의 책을 보면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세월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은 세월을 낭비한 거고 본인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없이 그가 탁월하게 지혜롭고 그의 왕국이 최고로 번영하고 그의 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앞지를 그럴 정도가 되었죠. 오늘날까지도 솔로몬의 부에 그의 영광이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그 모범이 되고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정도로 그는 부강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착각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그 큰 악을 저지르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윗과 솔로몬의 넘어짐을 보면 인간의 한계가 뭔가 이걸 분명히 직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분에 넘치는 권력이나 부나 명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인간 내면에는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결국에는 이제 악에 스스로 넘어지는 것 이게 시간 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부패가 온전히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그 사람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연 본성으로는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큰 권력, 재력,
어떤 힘, 풍성한 인기, 영성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력과 재력과 인기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면, 좀 안정을 얻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바람을 걷는 듯이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오히려 이것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다. 이것이 나를 오히려 더 주님께 붙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과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요, 무력한 존재요, 죄덩어리요, 지극히 천한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와 같은 이제 그 보장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늘 이렇게 고맙게 여기면서 그렇게 힘을 합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명성이나 성공이나 큰 재물이나 넘치는 권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분수 이상의 어떤 것을 축복을 바라서는 안 되고 절제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나 평안이나 안정을 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자꾸만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귀한 방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두 손이 가득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솔로몬이 말년에 했던 말이지요. 그의 삶은 두 손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떤 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한 손만 하나님 주시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말씀을 아굴이라는 그 지혜자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바로 족하게 여기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평온함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면 살게 되고 성공의 때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